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12시 반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이거 해야죠. 자, 우리 심장 그리고요. 나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아니지, 뭐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단의 말씀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제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귀신 들려서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들려서 물과 불로 뛰어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고칠 방법이었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수제자들하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기도받고 이렇게 해서 안 고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온유한 예수님, 착한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안 났어? 야, 많이 힘들었지. 병원에 가도 인턴 레지던트 이거 다 마치려면 4년이나 5년 걸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내 딸을 하는 지 몇 년 안 돼서 고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해야지 온유한 예수님, 괜찮은 예수님이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하는 순간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은혜가 되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물건 데려 옛날에 이제 선교사 되기 전에 그냥 집사일 때 물건 데려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내려와서 사무장 장로님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멀리서 그거 보고 가슴에 큰 상처를 받대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화를 내다니 내가 저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미워했대요.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멋있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서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웃긴 사람이야. 자기 혼자 미워하고 자기 혼자 용서하고 이분은 이 사람이 존재한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런 목회자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연은 어떻다 치더라도 일단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뭐가 이렇게 이분을 안타깝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백부장은 100명을 데리고 있는 장수예요. 이 사람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해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라. 글자 잘 보면 내 믿음대로 나아라 이러지 않아요. 백부장 보고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요. 낳고 안 낳고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 아니 백부장 책임.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럴 때는 더 집중을 하셔야지 예배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2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9절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려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 앞에 소경이 왔어요. 장님이 왔습니다. 눈먼 봉사들이 온 거예요. 주님 당신 굉장하시는데 고쳐주세요. 그럼 주께서 오케이 고쳐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나 떠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전에 백부장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래요. 너희 믿음이 눈 떠질 믿음이면 눈 떠지고 눈 못 떠질 믿음이면 못 떠져라. 너희 믿음이 망할 믿음이면 망하고 너희 믿음이 흥할 믿음이면 흥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상훈 장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내 믿음대로 되는 순간 아이씨 저거하고 내가 갈라써야 되는데 갈라쓰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거 사람 되겠습니까? 저거 내가 볼 때 저거 분명히 인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간이 안 돼. 이게요 굉장히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주께 왔는데 주님 나 병들었어요. 내 자식 아파요. 내 사업 힘들어요. 내 인생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께서 어렵지 힘들지 오케이 내가 풀어줄게 가만 있어 너. 그러지 않고 얘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들 중에 가뜩이나 부정적이고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뭐만 해도 삐딱하고 반드시 망하리라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떡하냐고. 교회 왔는데 힘들게 예배 왔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 이 순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은 부정적이니까 안 되고 내 믿음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컴퓨터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개나 소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처럼 발톱이 없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에 등산하러 갔다가 중국 가서 안식을 하면서 가서 친구들하고 등산하러 갔다가 거기가 원숭이 산이래요. 근데 원숭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 6명이 얼마나 빨리 걷는지. 그 원숭이가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무리들한테 쫓겨났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따라서 쫙 오는 순간 우리보다 작은데 원숭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팔도 길고. 근데 얘가 한 승질 하더라고. 갑자기 제가요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산에 올라가서 나 산 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실 건 전 풀 안 좋아하고 산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래도 가자 이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투덜거렸어요. 아 피곤해, 아 더워 이러고 있는데 못 걷겠어 이랬는데 원숭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제일 빨리 아 걔가 도와줬어요. 안 그러면 나 가다 중간에 누웠을 텐데. 이거 정말 나빠요. 진짜 무섭더라고. 조금만 더 무서워요. 이런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냥 막 우리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의지라는 걸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아유 저런 개만도 못한 놈, 저 짐승 같은 놈 이래도 짐승이든 개든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에게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인간은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그 고차원적인 생각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짐승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내 모양을 꾸미고 내 자신의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돼지가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돼지들은 웃으면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 나 제사장에 올릴 때 그래도 얘들 기분 좋게 내가 웃으면서 죽었다 이러고 죽겠지. 왜냐하면 희생정신 이러면서. 근데 걔들 인상 쓰고 죽는 애들도 많고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컴퓨터나 이 기계처럼 시키면 버튼 딱 누르면 밤새 투덜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투덜거리고 말하면서 하기 싫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기 싫으면 하나님한테도 거부할 수 있어요. 주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이랬을 때 파도도 잠잠한데 인간은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들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옛날에 이거 한 20년 이거 부르면 많이 울었거든요. 주여 내가 아골골짝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찬송가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면 안 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희한하죠.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지만 열받으면 안 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걸 선택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집안, 우리 민족이 결정되는 겁니다.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굶어 죽어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갖고 때리면서 가! 이 새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짐승이 아니니까. 하나님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절대 주권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 그 권한을 주셨어요. 기계가 아니라고. 기계가.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을 때 정말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생 사는 거 아닌가? 네 믿음대로 너희 가정이 되라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꺼내봤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이 있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지금 이 날씨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진 세상으로 지금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유교란 문화가 있고 불교란 문화가 있어서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른 게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시간이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죽으면 마누라하고 같이 묻어버리고, 부모가 애 태어나면 딸 같은 거 마음대로 그냥 지창금 받고 팔아먹고, 세상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얘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 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에 따라 네 운명이 바뀌고 네 인생이 바뀌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너는 뭘 붙들고 사느냐, 어느 걸 붙들고 있느냐, 거기에서 너의 인생이 결정될 거다. 세상은 계속 힘들 거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거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 상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 일간스포츠에 2009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양영자라고 현정화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유명한 탁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외국에 가 있어요. 양영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3년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다. 18세 소녀였던 그런 파워 드라이버를 앞세워 자신보다 랭킹에서 100위 이상 높았던 중국 선수들을 각계 격파했다. 지친 그는 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한국 탁구는 그의 출연에 고무됐다. 그리고 타도 중국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복식 금메달, 단식 동메달, 단체 금메달을 목에 걸더니 87년 세계선수권 대회 복식 우승, 개인 단식 준우승, 88년 서울올림픽 복식 우승을 일궈냈다. 사람들은 그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의 정성기는 고통과 재활신앙 속에서 피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테니스 엘보로 고통스러워했다. 오른쪽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잇따랐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진통제를 맞으며 견뎌냈다. 84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는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84년에는 간염으로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86년 다시 부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최강자전에서는 현정화를 3대0으로 이기면서 재기의 성공, 환상의 복식조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원천은 신앙이었다. 테니스 엘보라는 부상으로 탁구를 그만둘 위기에 안수기를 통해 기적처럼 병을 고쳤다. 부상 때문에 탁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의 능력을 꽃피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탁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참 이때 제가 이 기사를 인용한 게 이 양영자라는 사람이 정말 안수기도를 받고 이렇게 병이 나았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간스포츠는 일반 신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신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내보냈어요. 이렇게 안수기도 보고 났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한 거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글로벌 성공시대 이런 MBC, KBS 이런
그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 경건서적 또는 간증집들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다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저장해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은 다 신앙의 인생인데 이거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비자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사람 인생은 복음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비객관적인 상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통제받고 잘 못 듣는 거예요. 일반 방송에서는. 그리고 나오는 건 나쁜 이야기. 통일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기들 통일교는 우리는 완전히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목사라고 불러요. 통일교 목사도 목사고 자기가 그냥 목사라 그래도 목사고 그렇게 세상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나쁜 거는 막 이만큼 이야기하고 정말 이런 건 다 빼버려요. 몇 년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안산이 세월호 나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교인들한테 상품권을 다 주고 대형 버스 몇 대를 데리고 그 안산에 초지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이 교인들이 장사를 다 물건을 팔아줬어요. 왜냐하면 상권이 완전히 세월호 때문에 죽으니까 교회가 도와야겠다고 한 거예요. 몰라. 그거 다 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끄러운 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은 걸 듣지 못하고 나쁜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안 좋은 믿음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일반인들도 세상도 복음에 대해서 그냥 놓아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사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읽다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주여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주옵소서.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성경도 희한하게 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태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이 사람 뉴질랜드에서 살아요. 가진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집세를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그저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너에게 영어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밤 동일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기를 의심했지만 밤마다 너무나 강하게 들려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바로 앞에서 무안을 주었다. 아이고 제발 허풍 좀 떨지 마세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허풍을 떠시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민망했다. 사실 조그만 집에 새들어 사는 내가 그런 거창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허풍으로 듣는 게 당연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 지역은 양과 소밖에 없는 목장 지역이었다. 당장 집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돈으로 땅을 사라는 말씀인지, 내가 양을 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목장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은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들려왔다.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시려는 건가?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실버데일로 갔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약 12,000평 정도의 땅을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리 다녀봐도 학교에 적합한 땅은 없었다. 잘못된 기도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오려는데 그 지역 땅 개발업자인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왜 이곳에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곳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은 개발업자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좋은 땅이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연락이 왔다. 학교를 세울 만한 땅이 나왔습니다. 나는 10에이커 정도의 땅을 찾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땅은 약 17만 평이었다. 에덴 동산처럼 무척 아름다운 땅이었다. 넋을 잃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당장 계약해라. 그 당시 그 땅은 뉴질랜드 달러로 약 12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두 개로 나뉘어서 팔려고 내놓은 곳인데 경사지지 않은 2만 평과 밑으로 약간 꺼진 15만 평이 각각 100만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세도 겨우 내고 있는 형편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앞으로 2년 동안 갚을 수 있게 해주겠소. 땅값을 할부로 내라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보통 뉴질랜드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지질검사와 수질검사 등을 한 다음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체로 조건부 계약을 한다. 하지만 나는 단 1달러도 깎지 않고 바로 무조건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은 계약을 하자마자 이 땅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주었다. 땅의 대금을 갚아야 하는 2년 동안 나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야근 수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의 첫 단추였다. 땅을 구입한 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땅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서상가상으로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가 돼서 12억이 된 빚이 16억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평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더 걱정했다. 가까이 지내던 뉴질랜드 친구는 그 땅이 개발되려면 최소한 5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핀잔을 주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았다.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 138에이크를 돈도 계획도 없이 사버린 것이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7만 평 중 꺼진 땅 15만 평을 팔지 않겠냐고 했다. 400만 불 32억을 주겠다고 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라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전화가 계속 왔다. 400만 불이라면 땅값 200만 불을 갖고도 200만 불 16억 원이 생기는 데다가 좋은 땅 2만 평도 거저 생기는 것이다. 가슴이 떨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내가 떨고 있는 동안에 땅값은 점점 더 올랐다. 430만 불, 450만 불, 나중에 490만 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위의 친구들은 당장 팔라고 조언했다. 지금 팔지 않으면 10년 내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믿기 힘든 답을 주셨다. 780만 불, 약 63억 원을 팔아라. 200만 불이었던 땅이 490만 불까지 오른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780만 불에 판단 말입니다. 이 가격을 불렀다가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한동안 금액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고 나는 용기를 내서 요구 금액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은 믿음 때문에 차마 780만 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700만 불을 낼 게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두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다. 그 땅은 결국 10개월 만에 700만 불에 팔렸다. 그 후에 세금 문제로 교회 집사님 회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80만 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정확히 780만 불의 땅을 파셨습니다. 땅을 파실 때 땅 주인이 세금 내도록 하는 계약을 하셔서 매매 가격은 정확히 780만 불입니다. 그랬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700만 불을 불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까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 땅은 세금 80만 불을 포함하여 정확히 780만 불 63억에 매각되었다. 돈 한 푼 없이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웠다. 원래 땅 주인은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돈을 갚기 전에 땅을 팔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작은 생각조차도 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이 축복하실 걸 믿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이 좋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좋게 만드실 걸 믿는가? 제가 이런 설교하다 보면 저항을 느껴요. 우리 지금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순수하게 믿어야죠.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손도 잡고 뽀뽀도 해요. 플라토닉 러브, 우리는 눈만 맞아서도 가슴이 떨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면 손도 잡고 뽀뽀도 하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저분은 부유한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부유한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분의 창고는 한도 끝도 없어서 줘도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분한테 달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들이 순수하지 않은 신앙인가요? 타락하고 더러운 신앙인가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몸이 병들었어요. 의사가 낫게 못한대. 약이 없대. 그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죽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고, 의사가 못 낫게 해줘서 하나님 외에는 없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건 타락한 신앙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세상에 믿음의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5절에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단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어떤 가라지를 뿌리냐면, 얘야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믿어. 예수 믿고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이 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천국만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라지를 뿌리면서 지금 대한민국 다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힘들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 그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거꾸로, 주님 대한민국 많이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서 아마 가늘가늘하게 살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거나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뭘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근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믿음이라는 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대한민국 조선은 망하고 자동차도 힘들어하고 중국에 보니까 철강도 덤핑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데 나 살 것 같아. 아무리 계산해도 망할 것 같은데 여기서
괜찮아요.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살려줄 거야. 하나님 나 살려줄 거야. 난 잘 될 거야. 그런데 여기가 불안해서 죽겠어. 잠잘 때마다 심장이 눌려. 이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여기다 줬느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마음에 뭘 붙들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야 내 믿음대로 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가?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시면서 이 땅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간에 믿음을 붙든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 깔아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제가 왜 지금 이연태라는 사람 간증을 읽었느냐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지.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지.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깨질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깨질 거란 믿음이 오더라는 거지. 이대로 가면 사업이고 뭐고 다 거들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돌파될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이 안 돼. 왜냐면 될 거야.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대로 될 거야.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목사님들 만나면서 얼마나 놀라냐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이 점점 쇠퇴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래요. 왜냐하면 영국도 그렇게 됐고 미국도 그렇게 됐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래.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돈을 많으면 하나님을 버릴 거래.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작아질 거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안 하는 목사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안 만나요. 만나면 다 그래. 독일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미국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에 비비리얼즈는 부자 동네 한쪽엔 나이트클럽처럼 막 북치고 난리를 치지만 청년들이 몇천 명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는 거룩한데 청년들이 아주 그냥 고요하게 드리는데도 몇천 명이 예배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몇천 명 모였던 교회는 200명, 300명, 심지어 50명으로 쪼그라들어 있는데 어딘가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어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고 갈급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 살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고.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도 얼굴이 피곤해서 뭐야 그러니까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무슨 장례식이야? 아는 형님이 부인이 스타킹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전화를 신랑한테 해서 내가 죽을까 살까 목 매달아 달아놓고 그런데 남편이 죽어라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가 뭐가 다 필요 없다 그러지만 누군가가 오죽하면 스타킹에 목 매달아 놓고 내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목 매달아 놓고 죽기 바로 전에 전화해서 내가 죽을까 살까 스타킹이 늘어나니까 그 전화를 했을까? 살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집안이 다 바뀌었어요. 저 하나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여기 중에서 누구도 예수를 믿고 집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면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더디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꿔가는 집안이 있잖아요. 몸이 병들고 힘들어하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바꿔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집안을 바꿀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이 바뀔 거란 믿음을 하나님이 여기 주시면, 이 믿음은 이 뜨거운 걸 가지고 여기서는 죽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 끌려서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씩 바꿔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정말 간장 찍어 먹던 집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붙들고 남들 다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죽 먹던 사람이 밥 먹고, 어느 순간인가 밥 먹던 사람들이 그래도 반찬 두고 애들하고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쪽으로 하나님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얼마 못해서 더 못하겠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자식 고쳐달라고 데려오잖아요. 데려올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고쳐줄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데 그럼 뭘 도와줘? 내가 머리로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고 교회에서 들었는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 구해줄 거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 어떻게든 일으켜 줄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는데, 여기서는 들었는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정보는 언제든지 휘발유처럼 날아가더라고. 잘 될 거야? 안 되네. 그럼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안 돼. 분명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계속 가슴을 치면서 된다. 얘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도 여기서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면서 여기서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안 끝난 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요? 풀어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하고 내한테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요. 끝났어. 박 목사, 대한민국에서 교회 끝났어? 박 목사, 너희 교회 끝났어? 박 목사, 너희 집안 끝났어? 네 새끼 끝났어. 야, 너희 사업 다 끝났어. 포기해, 빨리 포기하고 접고 빨리 도망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도망갈 생각? 망할 생각? 끝날 생각? 주께서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되라, 야야. 세상은 우리 보고 계속 그래요. 대한민국 죽었어, 끝났어, 이제 난리 났어, 사드 배치하니까 다 끝났어. 중국에 제 친구들 그렇게 10년씩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겠어요. 저한테 사드 배치된대. 야, 공안들 우리 다 쫓아낼 거야. 우리 어떻게? 머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기서 주께서 얘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걸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 했든 간에 주께서 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한다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너희가 무슨 믿음이 있니? 내가 지켜줄 걸 확실히 믿니? 내가 너 인생을 붙들어 줄 걸 믿니? 네 가정이 깨지지 않을 걸 믿니? 네 새끼가 돌아올 걸 믿니? 너희 집안이 나 하나 붙들고 살 걸 믿니? 이게 믿어지면 세상이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믿어지니까 미치겠어. 계산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대. 앞뒤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대. 왜냐하면 내 하나는 눈만 감으면 이게 가슴에서 날 두드리면서 된대.